짐은 그대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외다. 자, 미망인 성서의 형성사 6강부터는 이젠 기원전 3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룰 거야. 우리가 흔히 중간사라고들 하지,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기독교 신학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뭐 이 중간사라는 용어를 알 거야. 그런데 이 성서의 형성사에 있어서 이 기원전 3세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시기까지의 이 시기의 성서의 형성사는 굉장히 중요해. 이 시기의 성서의 형성과 이 시기의 성서의 발전 과정을 알면 너희들이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를 조금 더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자, 우선 이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자. 진짜 너희가 이 이야기를 까먹었으면 너희는 양심적으로 내 모든 동영상에 다 좋아요를 한 번씩 다 눌러야 돼. 자, 모세오경이 언제 성경이 되었다고? 모세오경이 언제 성서를 인정받았다고? 그래,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모세오경이 성서로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오경만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좋은 책들, 모세오경을 읽기에 좋은 책들을 선별을 했어. 이 당시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유통되고 편찬이 되었어. 뭐 에녹의 이름을 딴 책들이라든지 아담의 이름을 딴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이름을 딴 또 다른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편찬이 되었고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기원전 5세기로부터 기원전 대략 한 3세기까지의 사람들은 총 8권의 책만 좀 좋은 책으로서 인정을 하고 모아두었어. 자, 그 8권의 책이 무엇이냐? 우선 전기예언서 4권이야. 전기예언서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인데 이 책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역사적인 스토리로 이해하는 책. 어떤 책이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4권의 책들이 이젠 전기예언서로서 모세오경을 역사적인 스토리로 이해하는 책들이지. 그리고 모세오경을 조금 더 예언자적 문헌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악에 대한 심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조금 더 보기를 원했었던 사람들은 4권의 예언서를 모으기 시작했어. 4권의 예언서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를 하나로 합본을 시켰어. 그렇게 12개가 한 세트, 햄버거 한 세트 나오는 것처럼 12개가 한 세트로 묶인 12소선지서들을 모아서 후기 예언서라고 하였어. 그리고 이 전기 예언서와 이 후기 예언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젠 성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 기원전 5세기로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내용이야. 그 외에 나머지의 책들은 아직까지는 이 전기 예언서나 후기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만한 권위를 누리지는 못했어.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시기의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기원전 3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가 이제 시작이 돼. 문제는 이 시기에 완전히 성서를 모두가 다 제각각 제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오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 그래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이렇게 딱 밑에다 두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달랐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달랐고 또 각 지역마다 서로 선호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목록이 달랐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완전히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젠 에스라의 개혁 이후로 막 이렇게 성서가 중구난방적으로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 부분이야. 그래서 나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야 너희들이 중간기 부분에 성서의 형성사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 원래 이 성서의 형성사라는 것은 히스토리,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중간기 시절의 성서의 형성사는 각 지역별로 어떻게 이 중간기 시절에 성서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그 각 지역이란 좀 4개의 지역을 뽑아봤어. 첫째는 사마리아 히브리어를 쓰는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둘째는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 셋째는 이스라엘 본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썼던 아람어 성경인 타르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시의 공용어이자 시작성서의 저자들이 봤다고 알려진 구약성서인 세투지안트, 그리스어 구약성경. 이렇게 총 4가지의 챕터를 나눠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마리아 오경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왜 사마리아 오경을 맨 처음에 설명을 하나요? 지금 시간 봐봐. 4시 반이야. 토요일날 4시 반은 어떤 시간이냐면 전도사한테 가장 바쁜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최대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해. 자, 우선 사마리아 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왕조가 하나 있어. 그 왕조가 어디냐? 바로 하스몬 왕가라는 왕조야. 남유다 국가의 전성기를 다시금 회복했던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가야.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가 사마리아 오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관이 오늘날 성서를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설명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경들은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하스모니아 왕가의 왕족인 짐이 그대들에게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겠소. 그 이전에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소. 하루는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못되고 불경한 짓을 하였기에 짐과 짐의 아비 그리고 짐의 형제들이 당당히 나서서 게릴라 전쟁으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무찔렀소. 그리고 짐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망치를 잘 휘두르는 자, 망치의 남자 마카베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소. 그리고 24년뿐이라는 긴 전쟁 끝에 짐은 하스모니아라는 그러한 왕조를 세웠소. 짐이 눈이 좀 안 보여서 대본 좀 컨닝 좀 하겠소이다. 자, 그리고 짐의 뒤를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 1세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원정을 갔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원정에 가서 그들의 예배 처소인 그리심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소. 왜냐? 그들은 멸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였소. 훗날 궁예라는 작자가 신라군들을 보면서 저 멸도의 수군들은 저 멸도의 군대를 당장 바다에 쳐 넣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서 다 모두 학살하고 없애버렸소. 이것이 바로 짐과 사마리아 지역 간의 관계였소. 자, 어떻게? 자, 마따리아 왕 이야기 잘 들었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말해보겠슈. 사실 우리 사마리아와 그 남유다 관계는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뭐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게 우리 사마리아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남유다는 우리 동생 국가였어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였어요? 10지파, 10가문이 이렇게 딱 동맹을 맺어서 촥 국가를 일으킨 거고, 남유다는 기껏 대한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그 2개밖에 없어가지고 언제나 우리 사마리아가 남유다한테 그 유다야 형이 목이 좀 마른데 그러면은 알아서 물을 가져오고, 근데 그랬던 관계가 사실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르라는 국가에 멸망을 해버리고, 그리고 한 세기 지나서 그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똑같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쯤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따 우리도 같이 한번 지어보장께, 우리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장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대요. 왜 싫은지 물어봤쇼.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신앙을 가졌대요. 물론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혼합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쇼. 성전을 짓자고 독려했었던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했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심한 혼합신앙은 아니었슈.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혼합신앙을 가졌으니까 혼합신앙을 가졌던 것 뿐인데, 근데 그 에스라 성님이 그걸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슈. 그래가지고 우리도 성이 났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끼리 다시 성전을 지었슈. 그리심산이라는 성소에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었슈. 그리고 그 에스라 성님이 말했었던 그놈의 혼합신앙, 우리가 기원전 5세기에서부터 기원전 한 2세기 이 성전을 만들면서부터 싹 다 버렸슈. 그리고 우리도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아들처럼 모세오경을 우리들의 신앙의 경전으로 삼기로 했슈.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슈. 무슨 문제일까요? 아따,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겁나게 똑똑하네. 맞아요. 모세오경에서 특히 신명기 쪽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모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좀 껄쩍지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망이라는 사람이 성서의 특성 시간에 성경은 조금 후대 첨삭이 되었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같은 경우 그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후대인들이 조금 적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은 성경의 내용을 변경을 시켰슈.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한번 살펴보겠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 출애굽기 20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온 백성이 이젠 두려워서 이젠 멀찌감치 쳐다봤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첨삭했슈.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가기 한 다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세우고 거기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제단을 쌓으라. 요렇게 조금 크게는 한 서너 가지, 그리고 작게는 수천 개의 좀 변화를 우리가 주고 우리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요. 굳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조금 껄쩍지근해서 그리심산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것인데, 이 하스몬 왕가의 못된 것들은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괴롭혔슈. 이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할 노릇이에요. 그랬다. 기원전 2세기 무렵 하스모니아 왕가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유대주의를 내세우며 에돔을 정벌하고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켰다. 또한 이어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정벌하였는데,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경을 통하여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스모니아 왕가는 그들이 에돔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들의 성소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였다고 나와 있다. 그렇게 훗날 역사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땐 하스몬 왕가의 이러한 정벌 행위는 다윗 왕가와 같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은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는 이들이 꽤나 많다. 즉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겐세이를 놓은 것이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스모니아 왕가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었다. 또 반대로 전통신앙을 주장하던 하스모니아 왕가는 초기 유대교의 모습과 달리 히브리어를 잊은 상태였고, 반대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불리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 히브리어를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란 우리에게 아이러니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되었건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관계는 스룹바벨 시절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가의 시절, 이 두 번의 관계로 인하여 견원지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세상에 어찌 영원한 원수가 있단 말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의미심장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평화를 위한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사마리아와 남유다 간의 곪고 골맞던 상처가 다시금 초창기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도 모세오경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 안 받아들였을까?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중심이 어디로 가? 다윗 왕가, 유다 지파,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세 오경에 사마리아인들의 신학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 공동체에 따라서 성서의 해석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이게 너무 당연하지가 않아. 왜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 이 율법 중 하나라도 패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1.1획 또 바꾸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구들을 우리가 자주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이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아왔어. 그런데 잘 봐봐. 성서가 만들어지던 시기, 성서가 쓰여지던 시기에는 공동체에 따라서 성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심지어 성서의 내용에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변개라고 하는데 조금 더 뒤에 내용을 첨삭을 할 수 있었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1.1획도 패할 수 없는 그 율법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변환경 시키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성경 말씀이 공동체에 따라서는 조금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서를 해석할 때 유연하게 해석해야 돼. 물론 성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우리가 막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아니면 신천지의 해석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의 해석이나 아니면 뭐 통일교의 해석이나 아니면은 뭐 힌두교의 뭐 그런 해석들을 다 받아들이는 자는 거는 아니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공의가 넘치시며 그리고 그분은 화내기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성경의 신조 아래에서 우리가 조금 다양한 해석을 펼치자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뭐 그렇다고 다양하게 뭐 또 성경 막 조작해도 되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거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에 또 이야기를 해줄게. 마치 비네팅 효과와 똑같은 거야. 여기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이 주변을 검게 만들잖아? 이 기준점이 있고 이 기준점이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이 보수적인 관점에 있을 때는 좀 밝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기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의 세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약간 좀 요 중간 사이즈 안에서 좀 성서를 해석하고 좀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짐은 그대들이 성서를 모두 다 잘 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잘 있으시구려.